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이 표제에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본받아 이 땅에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정 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그 선택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헤세드와 또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염원과 또 맹세와 그런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오늘 이 101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신정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내가, 나라고 하는 주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이 이스라엘에 구현하는 이 다윗의 희망 혹은 맹세 혹은 다짐, 그런 삶을 반영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나라의 통치자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의, 미시파트란 말인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실천을 이제 미시파트, 정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의롭게 행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제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그가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한다는 것은 물론 슬플 때도 그 슬픔을 위로하는 노래가 있겠지만, 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노래는 자기 어떤 슬픔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그런 뜻,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갈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결연하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완전한 길 혹은 완전한 마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원문에 보면 흠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는. 자, 우리 이제 흠이 없다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이제 드리는 그 제물의 상태가 어때요?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의미를 여기 완전한이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완전한 흠이 없는 길을 주목한다. 주목한다는 것은 그가 배우고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여기 주목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삼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흠없이 점없이 완전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 됨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럴 때, 비록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합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이런 표현을 쓰지, 나는 죄를 잔뜩 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에서 떠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완벽한 죄인이 아니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또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여기 완전한 흠이 없는,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자기의 가족이 있는 집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왜? 그는 통치자잖아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흠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 표본, 그런 어떤 상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하게 또 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제 살아야 되며, 또 통치자로서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천하다는 것은 불의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통치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비천하다는 것은 이제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 혹은 자기 어떤 그런 행동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의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교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배교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이 뭐냐?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거.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은 배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배교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걸 돌아서는 걸 배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신이죠. 사람으로 따르면 배신인데 어떤 그 신앙을 떠나는 거니까 배교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배교한 사람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내가 가증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걸 얼마나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겠죠.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불의한 거든 배교하는 거든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선을 긋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색깔이 있어야지. 회색처럼 여기에 갖다 놓으면 여기에 떠올리고 저기에 갖다 놓으면 저기에 어울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스든 노든 분명하게 해야죠. 뜨뜻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신다 그랬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중심이 색깔이 아주 분명해요.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자,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로다. 자,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이런 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제목이 모든 악함을 멸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모든 악을 제함이 멸함이 부흥이다. 자, 사악한 마음, 이 사악한 마음은 구부러져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항상 올바른 거예요. 곧은 거예요. 그런 악은 뭐냐면 이게 굽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악하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구부러진 마음, 불의한 마음, 사악한 생각, 사사로운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내 스스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단 말이야. 내게서 떠날 것이니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의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그걸 도려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또 왕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통치를 하지요. 자기에 대해서는 불의하고 사악한 생각을 가지면서 너희들은 안 된다고 법을 정하고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죠. 모순이죠. 위선적인 거죠. 자,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지금 마음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왕이 됐으면 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도 사악한 생각을 도려내겠습니다. 내 속에 악을 제거하겠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렇게 거짓을 도모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 대놓고 헐뜯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드러내놓지 않지만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나 혹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눈이 높다고 하는 것,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눈이 높은 거니까 그런 모든 교만함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제1편에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죄인들, 악한 자들이 나오죠. 그런 길에도 자리에도 함께 하지도 않는 지금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 말을 제어하고 혀를 제어함으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가 절제하고 정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또 바른 말을 해주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악을 멸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조차 우리가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요. 축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인데 세상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배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오히려 축복. 내가 가난해도 저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비록 못 먹어도 저 사람이 배부를 수 있다면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헐벗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여기 이제 충성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 그래요. 아만. 우리가 잘 아는 아멘. 또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시다.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충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왕으로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살펴서 자기와 함께 있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제가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2절에서도 완전한이라는 말씀 나왔지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게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실,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이 거짓이 없이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따라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진실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거짓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지조차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은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짓을 일삼는 건 뭐냐면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제거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매스미디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일단 부정해요. 아니라고. 그러나 나중에 다 보면 또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하면 아마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줄 수도 있는데, 꼭 거짓말을 해요.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을 해. 그리고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그때 이제 수긍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주할 수도 없고, 다윗의 눈앞에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는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무슨 아침마다 조회를 하고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추련해서 다 죽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결연한 마음을 새로 시작할 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국정을 수행하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이양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아침마다 내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될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겠습니다. 아마 조회를 하거나 또 어떤 그런 신료들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가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하면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불의한 것들을 끊어내라, 그렇게 이제 대신들이나 강요들에게 조회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왕의 궁정에서 재판이 있을 때 그런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그런 엄명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제1편은 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서론이면서 결론이에요. 시편 제1편이. 그러니까 이 시편 제1편에 우리의 어떤 그 성경 66권의 그 모든 핵심,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 여기에는 선과 악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선과 악. 선과 악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4편에 뭐라 그러냐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복받는 사람 누구냐? 주님의 그 율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마치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리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와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5절에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져 들어갈 수가 없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시지만 악한 사람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멸하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고 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대상들,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발한, 하나님께서 정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비평합니다.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자. 여기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은 불의한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자기 자신들은 정녕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하다못해 자기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공경하고 봉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이 물질은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너희들은 마음이 나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멋있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아시는 거죠. 직업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혹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가 행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든지 다른 일에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돈벌이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가르침은 배우지만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으로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백성이 되도록 그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편에 묻어져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을 미워하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나 스스로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사로운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될 덕목이고 추구해야 될 우리의 방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모든 불의와 사악한 마음과 생각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여러분이 얘기하고 또 그런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어떤 행정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좋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권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고 배양되고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심에 초점을 맞춰 내 자신의 불의하고 사악한 이런 거짓된 것을 끊어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의롭고 바름 앞에 세워는 저희들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주변과 우리의 삶의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가증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악을 우리가 친히 멸하고 제거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과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모든 백성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이 땅에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하수와 같이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불의와 사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서서 진정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